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늘 새벽기도 오시던 분들이지만 사순절이어서 특별한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오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중에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 고난 자체만을 보는 거죠. 고난 자체만 보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자체만 보면 한숨과 탄식이 원망이 터쳐나올 수밖에 없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단 말인가? 왜 나는 계속해서 고난당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아주 큰 고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져야 하는 이 엄청난 고통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내게 있게 하셨다. 이 일에는 분명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이 시각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죄와 전혀 상관없이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계획하고 뜻하신 일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고난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각을 가지셨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난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시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뜻에 나는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각을 갖도록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눈으로 보며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가 있는 감람산으로 가시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붙잡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아서 군사들과 무장한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숨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 엎드러졌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나는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들이 땅에 엎드려졌다. 뒤로 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뜻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고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고 이기실 수도 있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물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날입니다. 제수요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회 수요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와 멸시와 고난과 죽음 이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실천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 되오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대신 당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것, 사랑에 붙들리는 것, 이것이 사순절이다. 그래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내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사순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기에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작정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허락하시는 만큼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 사순절 기간에 가지셔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 이 기간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슬퍼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금식하고 뭘 함으로 몸을 괴롭히는 절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그 순환과 고난,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고 누리는 절기가 사순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걸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면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가 만난 고난들 때문에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라는 이런 소리나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에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려고 오늘 붙잡히시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우리 대신 찢어지시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 넘어가지 마십시다. 주님은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는 생각조차 없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 할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베어버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릴 만한 헌신의 태도가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열심을 모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님께 대해 열심을 갖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태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열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 열심을 갖고 있느냐? 방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방향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 올바른 동기,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인 성경에 나타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동기이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종의 길을 배웠지만 그것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잡혀야 하고, 내가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이 일을 제자들 또한 알고 끝까지 따라와야 될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건 베드로의 그 열심은 방향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동기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나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끊임없이 우리는 매 순간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출발이 주님 기뻐하시는 출발을 했다가도 이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뜻, 나의 이익, 나의 무엇이 되기 쉬운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그 열심이 나타나는 삶의 방향성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 정말 주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 진짜 이 열심으로 행하는 이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시죠. 사순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에 붙들리면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면 정말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극히 작은 사람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내 것을 내어주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은 사순절에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삶 가운데로, 이 복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우리에게 주시고 사순절 첫날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곧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 곧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길로 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순절 저의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저의 생각도 저의 말도 저의 삶도 주님의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아침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주신 것처럼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혜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